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말씀. 시편 70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우심이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좀 붕 지나서 70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시간 되어지면 앞에부터 또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도록 합니다. 70편은 1절 5절까지 짧은 그런 시편입니다. 괜히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제목이고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어쨌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삶, 또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기도한 내용을 잠깐 좀 밴드에도 올렸지만은 그 토조 이야기처럼 월요일날 기도하면서 화요일날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도 가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끔 저에게도 목사님도 우리와 비슷한 기도 하시냐고. 목사라고 별거 다른 거 없거든요. 가끔은 목사님도 돈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도 기도해요. 돈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똑같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기도함으로. 근데 우리 기도의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나서도 야 어떻게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유치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치한 기도도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냥 유치한 기도 같은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늘 내용들 어쩌면 우리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그런 항상 평소에 해야 되는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70편의 말씀은 절박한 기도예요. 우리가 항상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박할 때 어떤 고난 앞에 있을 때 드려졌던 그런 기도가 오늘 70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한번 1절을 볼게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우리 나눴었죠. 하나님이란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 분명을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 했던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러니까 관계하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막 하나님 찾다, 여호와 찾다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여기 계신 분 누가 한 분이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성령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어느 게 바른 거예요라고 질문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다가 아버지 그러다가 주여 그러고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뭐 기도문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주님, 뭐 예수님, 아버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듯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뜻으로 행합니다. 제가 인천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가 이제 십전동이야. 거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히 인천에서 산골 동네에 있었던 교회예요. 에덴 교회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거기가 완전히 이제 아파트 단지가 돼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어디는 모르게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완전히 그냥 서울 남구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그 산꼭대기에 집들을 져서 이렇게 살아가던 분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를 하시면은 그때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소리가 정말 절박해요. 뭐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뭐 어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뭐 그런 신앙을 그런 어려울 때 신앙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도의 소리가 그냥 우리 같은 기도의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울부짖는 기도예요. 그렇게 막 가슴을 치시면서 막 기도를 하는 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기도는 막 정말 애절하게, 그러니까 꼭 슬퍼서가 아닌 것까. 어떨 땐 정말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또 몸에 배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어떤 날인가 어떤 권사님이 정말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신데 거의 80이 훨씬 넘으셨던 권사님인데 그러다 그냥 하나님을 뭐 울부짖으셔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불을 끄고 나와야 되니까 부목사니까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제가 있는데 또 너무나 그 소리가 마음도 그렇고 야, 권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저렇게 울부짖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부르실까. 하나님 소리가 너무 막 내 가슴을 치는 것 같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다들 가시고 뭐 한 3, 40분 더 지났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마무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뭐로 변하냐면 아버지 이렇게 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제가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철딱선이 없을 때라든지 다 끝날 때 됐나 보다 뭐 이랬지만 사실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분이 뭐 응답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얻으셨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절규했던 목소리가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뭐 이런 소리였지 않았을까라고 혼자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봐요. 그 단어 하나가 참 우리 다르자. 우리 기도하면 우리 각자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참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어떤 때는 늘 기도했던 그 주님이라는 그 똑같은 단어의 부름의 그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을 막 저리게 하는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가 우리가 들어지는 기도고 절박한 기도할 때 들어지는 이제 10편 70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아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서요. 제발 좀 내 기도 좀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을 만나보게 되어져요. 어떤 시간인지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되겠죠. 늘 행하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절박한 기도를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항상 행해야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저 요한의 기도처럼 누구의 기도처럼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지금도 아랍권에 계신 분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한대잖아요. 오늘 저희 막내 상아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오늘 그 레프트를 내려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랍
친구 같은데 그 친구가 계단 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그러니까 놀라웠나 봐요, 그 모습이.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이래서 시간이 되어져서 장소에 구해받자 한번 기도하는 걸 거야. 아마 그 상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좀 색다르게 처음 보는 장면이었는지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유대인들도. 아랍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러할 때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해야 하는 기도문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높이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나머지는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땅에서의 기도잖아요. 그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들. 우리가 늘 그것들에 대해서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식사기도 참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식사기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우리 그 카톨릭 성도들은 이렇게 성호를 긋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긴 것 같아요. 기도들이. 휴게소에 가보면은 그 카톨릭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믿는 분들은 누가 볼까? 이걸 누가 가보면 누가 볼 것처럼 보는 것처럼 뭐 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식사기도를 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식사기도 때문에 뭐 에피소드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용서하는 거, 그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은 뭡니까?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또 우리 민족 가운데서 서로의 관계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안에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또 용서함과 배려함과 높여주는 섬김,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 또 안전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요. 늘 안전할 수 있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이 늘 안전사고 나지 아니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평상시 우리가 늘 항상 해야 되는 기도들인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 저도 주기도문 지금 일부러 보고 합니다. 예배 끝나면 수요일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부터 주기도문 애운 주기도문이 있어서 새로 나온 이 새 주기도문을 애웠음에도 불구하고 애우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한 40년, 30년 넘게 애웠던 것을 다시 애워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몇 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 수요 예배 때도. 그래서 지금 아예 보고 해요. 틀리지 않게 하려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 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70편은 이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대체 어떤 고난이 닥쳐왔는지는 우리 알지는 못해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도 지금 고난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어려운 때 살아온 우리들에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0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누가 왜 시인을 위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인은 그 절박하고 그 아픈 그 마음들을 호소를 통해서 고난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가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 이렇게 꼬치꼬치 다 기도합니까?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다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걸까요?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모르셔서 막 소리 높여 막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아시겠죠? 알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체 이 고난이 내 삶에 또 나에게 뭐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에 대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막 크고 너무 깊으면 어떤 때는 뭐 내 탓이다 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면 탓이 되어져요. 남 탓하게 되어지고 누구 탓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좀 전가하고 싶어요. 또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이제 하나님께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 아니냐고.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셔서 이 길로 가게 하시냐고. 이건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가 막 탓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이긴 한데 그러나 그러함에도 시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왜 기도를 내려놓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어느 때 기도를 우리가 내려놓게 될까요?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지나고 이렇게 보면 뭐 말씀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묵상해 보니까 내가 좀 풍족하다 그럴 때 내가 좀 만족스러워질 때 내려놓는 것 같아요. 내려놓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우리의 만족은 너무 높아서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단계가 많죠. 하나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야 어쩐 저렇게 셋이나 넷이 다섯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둘이 아니라 저 넷 다섯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저나 우리들인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리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늘 비교하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참 거창해졌구나. 너무 좀 많이 커졌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감사하고 또 교리 이제 와서 감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추운 겨울 싫어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 낭망하고 또 실망스러운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 늘 그런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어떤 고난인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2절 3절을 보니까 이 시인의 이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수치와 무한을 주는 그러니까 아마 농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나의 상함을 나의 어려움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좀 적나라하죠. 그죠? 굉장히 좀 처음에 우리 얘기했듯이 이 시편 읽다 보면 굉장히
적나라한 내용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와의 싸움이라 그럴까요? 자기의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시인이 아니었는가. 멈추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이 있고 누군가 나를 다른 눈으로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시인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피해가지도 아니하고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나가는 시인의 모습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려움 당할 때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졌어요 라는 말이 저는 어느 분이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 눈물이요 내 음식이 됐어요. 그 말고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게 내 눈물과 고통이 그냥 내 삶과 모든 걸 다 휩싸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분이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함에도 이 시인은 당장 현실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더 낭망하고 힘든 길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짐을 이 기도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수출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정말 그들을 수출당하고 저들을 하나님 복수를 좀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굴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저희 또한 그런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에서 또 물러나지 아니하도록 함께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보면 아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40편 15절 한번 볼게요. 40편 15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0편 15절 같이 시작.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에스겔 25장 3절을 봐도 이 아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아하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거는 아하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조롱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조롱하는 그런 어투를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아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있는 거야. 아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많이 있죠.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시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시인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함에도 이 시인은 4절에서 사실 좀 뜬금없긴 하지만은 그 시선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더 확장하는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주를 찾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시인이에요. 우리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사실은 다른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시선으로 돌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나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모든 걸 나의 위주로 바라보고 다 탓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시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선을 바꾸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시인이에요.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내 고난을 기뻐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저나 우리 대처럼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 누군가 나의 식구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지 않는가. 친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우리 다 거쳤잖아요.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너 누구야? 우리 지난 주에도 그런 얘기를 아이들 물어봤는데 누구랑 상담 얘기를 누구에게 상담하니 그랬더니만 지금도 그래요. 뭐 엄마 아빠도 있지, 선생님 엄마 아빠도 있지만 친구들이요. 왜? 그들이 나를 아는 존재들이니까. 나의 생각과 비슷한 존재들이고 나를 위하는 존재들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억울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조롱당하는 것도 있을 때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힘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새안교가 그래서 있는 거고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그런 새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 갑자기 내가 생각나는 그분, 맞아, 권사님이 계셔. 맞아, 장로님들이 계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맞아, 그 집사님이 늘 나를 위해서 웃어주시고 기도하고 계시지.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라고 하는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저는 공동체의 힘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마음과 그 고백들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공동체는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 안에 거하는 그런 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몇 년 전 코로나를 거치면서 팬데믹이라는 그런 단어가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판이라는 단어와 데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이 판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모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데모스라는 단어는 사람들,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란 이 판데모스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고통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아파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팬데믹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에 함께 이겨내야 되는 그 고통이 팬데믹 시기예요. 우리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냈잖아요. 함께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했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우리 이겨낼 수 있는 이 인류가 살아날 수 있었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개개인의 신앙의 깊이에도 있겠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까라고 고민해보고 또 아파하고 묵상해봐도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늘 공동체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주의 뜻을 늘 기억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새안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모쪼록 새안교회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우리 새안성도님들 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0편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요. 또 신자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모두가 고통당하는 때 또 누군가는 주님을 찾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맞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멈추는 분이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도태되시는 분이 되어 있을 것이고 누구는 실망 가운데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나가면요,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잊지 아니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고 우리의 사방에 막힌 땅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시편 70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된 나만을 위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또 내 교회만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나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기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속히 임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도움과 구원이신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했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압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기뻐하고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노라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주여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